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한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보고 있지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아내의 행음함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고 그 마음에 그 여자를 아마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러 이제 처갓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장인이 환대해주고 그곳에 5일째 머물게 되어지죠. 5일 동안 장인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며 장인의 만류로 인해 그곳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그 레위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에 이제 떠나게 되죠. 1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그 사람이 이제 그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너무 늦게 떠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멀리 가지 못하고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이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지금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서 여부스라고 하는 거죠. 원래 이 지금 예루살렘 여부스는 여호수아 때에 정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됐냐면 바로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이었죠. 그런데 사사기 1장 21절을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온전히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이 여부스 족속이 그곳을 점령하여 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늦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이라면 이 여부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기거해야 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종이 11절에 보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고 요청을 하지요. 해가 지어서 더 이상 가면 무리가 될 만큼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해가 딱 진다고 어느 성읍에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유숙해야 될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에 가장 적당한 때인 거죠. 그런데 주인이 그에게 뭐라 그래요? 12절에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그가 지금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고 그 종과 그 지금 함께 가는 자들을 지금 재촉하는 거죠. 왜 그래요? 지금 판단상, 상황상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게 가장 적당해요. 그런데 그가 왜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 그래요?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그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방 사람들의 위협이라기보다는 뭔가 자기가 레위인으로서 지금 이방 민족과 섞여 사는 게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또 뭐예요? 맞지 않아요.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적은 없죠. 그런데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더 대접받을 것 같은 곳은 어디예요? 이방 사람의 성읍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의 성읍이죠. 그리고 레위인이라는 신분이 있으니까 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면 그나마 더 환대받고 지금 장인의 환대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면 레위 사람이라는 그 신분으로 인해 더 환대받고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면 환대받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방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을 구별하고는 있지만 과연 이게 믿음의 모습인가 신앙의 모습인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뭔가 레위인으로서 율법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형식적 율법주의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그냥 형식적으로 나눴을 뿐이지 그 사람에게 지금 여태까지의 모습을 보면 그런 구별됨이나 거룩함은 없었죠. 첩을 두고 살아가고
또 자기의 사명지를 벗어나고 이런 자가 여기에서는 이방인의 성읍이라 안 들어가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뭔가 그 신앙이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 준다 그랬죠. 우리의 모습의 어떤 것과 같아요? 신앙을 자기 임의대로 취사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 중심을 본질을 찾고 참되게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그 안에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내 편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만 마음에 드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내가 하기에 어려운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라면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가 레위인으로서 본래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을 감당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자기의 살 곳을 찾아 에브라임 산지에 거류할 필요가 없었고 또 첩을 둘 필요도 없었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다 외면하면서 이제 와서 이방 사람의 성읍이라 안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았죠. 그리고 그 땅을 온전히 점령하지 못해서 자기들의 종으로 부리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쫓겨나거나 함께 섞여 살거나 이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와서는 이방인의 성읍이라고 안 들어간다는 건 사실상 그의 한결같은 어떤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것은 외면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하는 거지 못할 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못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으니 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쫓는 거예요. 이방인의 성읍에 안 들어가는 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으로 그냥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율법이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자기 나름대로 막 기준을 세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으로 사람들은 늘 판단해요. 내가 세운 기준으로 신앙이 좋다, 신앙이 안 좋다 판단해요. 저 사람은 옳다, 그르다 판단해요. 이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오늘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나의 기준이지 절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기준으로 지금 여부스로 들어가지 않고 기브아나 라마로 가자고 재촉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디로 가요? 기브아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옵니까? 자기가 그렇게 고집해서 기브아에 갔더니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같은 이스라엘 동족에 지금 객이 왔다고 그를 맞이해 주느냐라는 거죠. 15절에 보면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지금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람들이 많고 볼 수 있는 곳에 앉아 있지만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뭔가 옳다고 쫓지만 과연 그 결과가 좋은가? 그렇지 않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묻는다거나 회개하고 돌이킨다거나 이런 모습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자기의 기준을 쫓아 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맞이해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예요. 이 사람은 원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이 레위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에브라임 산지 부석에 거류했던 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 노인이 와가지고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곳의 원주민인 베냐민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지금 이곳에 거류하고 있는 이 노인만 와서 그를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대답을 하죠.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부석으로 가나이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죠. 같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거류하는 자, 개개 처지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어디로 간대요?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지금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가고 있죠.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가고 있어요. 첩을 데리고 이제 첩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다고 자기 집으로 가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자기 신분이 레위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집에 간다 이러면서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먹을 건 충분히 다 있고 잠잘 곳, 유숙할 곳만 있으면 된다. 폐를 끼치지 않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죠. 결국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세워요. 자기가 레위 사람이라는 걸 내세우고 그래서 여호와의 집으로 간다고 내세워요. 마치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예배하러 간다, 뭐 전도하러 간다, 뭐하러 간다 내세우기는 하지만 그 안에 참된 것이 없죠. 참된 믿음이 없어요. 참된 신앙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저것을 내세우며 내 유익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세울 자가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찾고 바라고 구해야 될 자들이에요. 이것저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직면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아무도 영접해 주지 않는데 이 같은 객의 처지에 있는 그 노인만이 그를 영접해요. 그래서 20절에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베냐민 사람들은 다 외면해요. 그런데 정작 이 지금 기브아 출신의 객으로 이 땅에 와 있는 이 노인만 그를 영접하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노인과 베냐민 사람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은 율법을 따라 객을 맞이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건 마땅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정작 해야 될 자들은 안 했어요. 그 땅의 주인인 베냐민 사람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객은 하는 거예요. 같은 처지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은 외면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있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이 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니까 우리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죠.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고 있지 않은 일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는 정작 외면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많죠. 사랑과 섬김의 일들은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더 많이 나눔과 실천과 섬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받기만 바래요. 대접받기만 원해요. 뭔가 주어지기만 원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부하고 나누고 베풀고 이런 일들을 더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는 저 이단들이 더 많이 해요. 믿는 자들보다 이단들이 더 많이 해요. 제 현장에 가장 먼저 가는 게 이제는 이단 사람들이에요. 자기 조끼들 맞춰 입고 가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이단은 이런 일들에 열심을 하는데 정작 믿는 사람들은 외면하죠.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자기 지역 사람들밖에 몰라요. 이런 것이 바로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 사람처럼 신앙을 자기 취사 선택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열심을 다하고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돌이켜야 되고 마땅히 해야 될 걸 하지 않는 이 베냐민 사람들처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신 사명대로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들쭉날쭉 선택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마치 취사 선택하듯이 마음에 드는 것은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것은 외면하고 거부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서 우리가 믿음 있는 척 우리의 믿음을 내세우는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자들인지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시며 참되게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의 자리, 낮은 자리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낮은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로 가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대접받는 것에 익숙하고 받기만을 바라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더 낮은 자리로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구원의 감격 속에 낮아져 섬기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